바빌론은 지구상에 알려진 고대의 성 가운데 가장 크고 장려한 성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웅대한 도시라고 찬사를 받았던 난공불락의 요새 바빌론은 그러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완전한 폐허로 변한 채 화려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2000년 이상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고학자 로버트 콜더베이 탐사팀에 의해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남쪽 60마일 지점에서 발견되어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과거의 찬란한 역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을 둘러싸고 있는 이중 성곽 중 외곽 성벽은 양변이 1.8과 1.3km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설령 문자로 기록된 당시 문서와 발굴 결과를 종합해보면 당시 바빌론 성 안에는 마루독 신과 다른 여러 신들을 위한 신전과 제단이 1000개 이상 있었습니다. 특히 주신 마루독 신전을 위해서는 지구라트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지구라트는 하늘의 신과 땅의 인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높은 탑으로서 곳곳에 수호신처럼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수메르, 바빌론, 아시리아 유적지에서 25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니무롯이 세웠다는 바벨탑은 최초의 지구라트가 됩니다. 폐허가 된 바빌론 성에서 발견된 지구라트는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뜻의 에테메난키 탑입니다. 이 탑은 BC 600년경 신바빌론 제국의 나부폴라사르와 그 아들 네부카드네자르 즉 느부갓네살이 쌓아 올렸습니다. 나부폴라사르 왕은 탑의 건축을 시작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르독 신은 붕괴된 바벨탑을 다시 지으라고 내게 명령했다. 새 바벨탑은 바닥 돌이 지하 세계의 심장에 닿고 탑 끝은 하늘을 찔러야 한다. 그래야만 하늘까지 오를 수 있다. 과거 니무롯도 이런 구호를 외치며 수메르 즉 신할 땅에 최초의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부폴라사르 왕이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자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이어받아 신전탑을 완공하고 탑의 꼭대기에 이런 내용의 명판을 세웠습니다. 에테메난키를 내가 세웠다. 이곳은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며 바벨론의 가장 오래된 머니망이다. 과연 이곳은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독을 숭배하기 위한 국가적이고도 민족적인 성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마르독 신을 위해 하늘 끝까지 하늘과 그 크기를 겨룰 때까지 높이 쌓아 올린 에테메난키는 높이 90m의 7층 탑으로 불에 구운 벽돌 8,500만 개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전의 벽은 황금으로 꾸며 멀리서도 잘 보일 정도로 휘황찬란한 빛을 발했고 신전 안에는 순금의 옥자 위에 순금으로 된 마르독 신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신전과 신상을 만드는데 순금이 무려 22톤 이상 들었다고 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이 탑을 재건하기 위해 제국 안의 온갖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했으나 그 위대한 신 마르독도 바빌론 제국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 영화는 채 1세기도 못 되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마르독은 우상 숭배하며 복을 기원하는 모든 종교의 어미가 되어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마르독은 주인 또는 왕을 뜻하는 벨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웠는데 벨은 히브리어로 바알이 됩니다. 마르독을 주신으로 섬기는 바벨론 종교의 가장 큰 특색은 성행위를 신성시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 매춘부들이 제사 의식을 집행했고 왕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여사제나 이슈타르 같은 사랑의 여신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가축과 농작물의 번성이 남신과 여신들의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들의 활동을 독려한다는 구실로 신전에서 갖가지 음행과 주술과 마술을 행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사원의 벽에 조각된 성행위하는 남녀 또는 인간과 동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에너지를 이용하여 남녀가 결합하고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그 절정의 상태에서 자아의식과 우주의식이 하나 되고 절대와 상대가 하나 되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일종의 수행 방법이다라고도 해석하며 이것도 신을 예배하는 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음란한 종교는 각 민족에게로 퍼져나가며 각종 악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혼전 성교와 동성애 등의 풍조를 만들고 현세의 행복을 기원한다며 부적, 점성술, 마술, 주술 등을 발달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불에 태우거나 어린 처녀를 죽여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잉카 문명에서도 저들이 믿는 태양신에게 산 사람을 주기적으로 제물로 바쳐 풍요와 다산의 복을 빌었던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전의 여자들도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여자들의 임무 중 하나는 신성한 춤을 추면서 신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에 달라붙는 의상에 진한 화장을 하고 손목과 눈동자를 굴리면서 규태스러운 춤을 추는데 이것은 단지 즐기기 위한 오락이 아니라 신과의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은 인간의 편에 서서 신과 거래하는 자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신에게 구춤을 추고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선물하고 용돈도 주어 신을 즐겁게 하면서 신이 도와준다고 할 때까지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마루독 신 숭배는 없어졌지만 물질과 복을 염원하는 우상 숭배와 미신의 모든 종교 속으로 스며들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화가 영웅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 신으로 환생했다고 믿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마루독 신도 인류 최초의 정복군주이자 고대 근동의 최고 영웅이었던 니므롯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니므롯은 함의 손자이자 구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쿠스, 즉 구스의 아들을 뜻하는 바쿠스란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님과 마랏의 합성어로서 높은 분,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뛰어난 영걸 또는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는데, 즉 하나님을 대항하여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는 자라는 비유적 진술입니다. 그는 거인 같은 힘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웁니다. 유대와 로마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니므롯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서 정복한 나라들의 흩어짐을 면하고 전제 정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여 신할 평지 위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BC 225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백성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물에 잠길 수 없도록 하늘 끝까지 높은 탑을 세워서 신이 다시 내릴지도 모를 대홍수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정복군주가 된 그는 바벨탑을 자신의 신전으로 삼고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 했던 니므롯이 죽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남편과 아들과 자신을 신비스럽게 신격화했습니다. 죽은 니므롯은 태양신 마르독으로 환생되었고 아들 담무스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구원자로 잉태되었고 아들 담무스와 결혼한 자신은 하늘 황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환생설화로 고대 종교의 환생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루독이 세력을 얻게 된 것은 BC 1800년경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 때부터입니다. 그는 수도 바벨론에 성벽을 쌓고 마루독을 주신으로 하고 그의 아내 이슈타르 여신과 아들 담무스 신을 섬기는 종교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이들의 신전을 세워 이를 통해 중앙 집권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이후로 마루독은 근동 지역에서 주신의 자리를 획득하여 벨 마르둑 또는 바알 마르둑이라고 불리며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르둑을 숭배하기 위한 지구라트가 근동 지역의 곳곳에 세워졌는데 아랍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지구라트가 있는 지역을 니므롯의 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니므롯 지역에서 수많은 장식들로 뒤덮인 찬란한 고대 도시가 발굴되었습니다. 니므롯 지역의 신전 입구에서 발견된 거대한 인면 수신의 조각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마루독 신에게 인정받는 모습의 부조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갈대아인이 세운 모든 나라의 왕들은 니무롯의 화신인 마르둑 신에게 인정받아야만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아시리아, 바빌론 등이 모두 망한 뒤에도 마케도니아를 거쳐 니무롯의 권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비석에도 니무롯이 최고의 영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영웅의 만신전 파르테논에서도 니무롯은 중앙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명한 헤라클라스는 서열이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니무롯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케 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 황후와 단무스를 숭배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 신과 그의 아내를 뜻하는 바알 신과 아스라 여신도 모두 니무롯 신화에서 나온 우상의 이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화라 하면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생각하지만 그 기원은 거의 다 바벨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은 사실 신화라기보다는 인화, 즉 인간의 이야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르둑 신화도 죽어서 신으로 숭배된 인간 니무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화에서 흥미있는 사실 하나는 신화의 주인공 대부분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사탄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이란 인간으로 오실 구원주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이후에 오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혼동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많은 여자의 후손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종교는 BC 1800년 또는 BC 600년경에 예언자 조로아스터에 의해 만들어진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는 원래 음은 제로아시타이고 그리스식 발음은 짜라투스트라입니다. 갈대어에서 아시타는 그 여자를 뜻하고 제로는 그 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는 그 여자의 씨를 의미하며 그 씨는 태양신으로 상징되는 니무롯, 님노드를 지칭합니다.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타교도 실상은 니무롯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니무롯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되고 인류가 흩어지고 이후 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피어난 다양한 문명들 속에는 바벨론의 종교적 특성이 여전히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니무롯의 태양신, 구세주, 모자신 숭배의식은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고 다양한 이름으로 호칭되었습니다. 위대한 어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은 로마 제국 전체에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비문들을 보면 모자신이 로마 사회에서 엄청난 영예를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신약 성경에도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불가리아 등에서도 태양신 숭배, 어미신과 아들신 숭배 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신화는 신격화된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라 호칭이나 호칭에 부여된 의미의 차이가 있고 같은 신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제각각이지만 분명한 것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밀교는 인류 역사상 줄곧 이어져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의 모든 우상 숭배, 종교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고대의 저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종교들의 의식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시초가 바벨론 밀교라고 증언했습니다. 분색 역시 이집트의 종교 제도가 원시 바벨론 문명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레아이아드는 저서 니느웨와 그 유족들에서 원시 바벨론 문명으로부터 모든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구속사와 세속사가 동일하게 증언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과 악행과 부도덕과
거짓과 미혹의 뿌리가 되어온 밀교의 출생지 바벨론에 대해 성경의 선포는 아주 단호합니다. 바빌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큰 성 바벨로나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 신화의 주인공들과 예수님과의 공통점은 여자의 씨라는 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신화 속의 신들은 대부분 처녀에게서 태어났고 뱀을 무찔러 죽였고 생애 중에는 많은 기적을 행했고 언젠가는 부활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부족 사람들은 아직도 징기스칸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티베트, 중국, 인도에서는 부처를 기다립니다. 이슬람에서는 무하마드가, 아메리카, 인디안 사이에서는 해수난인 오나모나론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예수님도 많은 종교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다름이 없으며 신화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성경은 바빌론과 이집트 등지의 여러 신화를 편집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신화란 태고에 일어난 대사건이나 초월적 존재의 행위 및 운명에 관한 서사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는 먼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꾸준히 전승되어 왔습니다. 신화들은 우주나 인간의 창조, 낙원, 원죄, 죽음의 기원, 그리고 대홍수를 다루는데 지구의 어느 한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수많은 신화는 경전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각종 사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은 서사시나 종교적 경전 속에 묘사된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나 일리어드에 등장하는 트로이 성을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한갓 전설 속의 도시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70년 독일의 고고학자 슐리만에 의해 트로이 성의 유적이 터키에서 발굴되면서 실제 있었던 도시임을 증명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와 유사한 내용이 수메르의 점토판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아침에 비가 내리고 또 내렸다. 나는 밤에도 장대비가 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나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첫째 날에는 남풍이 무서운 속도로 불었다. 사람들은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고 앞을 다투어 산속으로 달아났다. 다른 사람을 구할 엄두도 못 낸 채 정신없이 달아났다. 이것은 인류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신이 불러일으킨 홍수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생명을 앗아갔다고 하는 대홍수의 전설은 단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지방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경전,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고서, 태평양 여러 민족의 민담, 우리나라 태고의 기록,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의 토착민들의 전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프레이저는 북중남 아메리카의 130개 인디오족 중 대홍수를 주제로 한 신화를 갖고 있지 않은 종족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과테말라에 살고 있는 인디오인 키체족이 가지고 있는 포플부흐라는 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났다.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검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다. 어떤 사람들은 지붕으로 기어 올라갔지만 집이 무너져 땅으로 떨어졌다. 또 그들은 나무에 매달렸지만 나무는 그들을 흔들어 떨어뜨렸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동굴 속으로 피난처를 찾았다. 그러나 동굴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 이리하여 인류는 멸망했다. 모든 민족의 신화와 전설 속에 등장하는 대홍수 이야기에는 대부분 특이한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선택받은 일정한 사람들에게 대홍수에 대해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신 에어, 아즈텍의 신 창조주, 인도의 신 비슈누도 다가올 홍수에 대해 그들의 택한 자에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신의 경고를 받아들여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갖가지 동물들을 데리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신의 경고로 배가 건조되고 홍수가 끝나면 배는 산의 정상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사점은 새와 무지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서인도제도, 중미와 북미 인디오 속에 전해져 오는 홍수 전설의 주인공들은 성경의 노아처럼 물이 빠지자 새를 날려보내는데 날려보낸 새가 부리로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메르의 전설, 폴리네시아의 신화에서도 하늘에 걸린 무지개는 홍수가 끝났음을 알립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의 홍수 전설이 유사한 이유는 이 일이 인류에게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노아의 후손들이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 각 대륙과 섬들에 정착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와 방주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것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원전에서 조금씩 윤색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굽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홍수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전설로 남게 되기도 했습니다. 수메르 점토판에는 홍수 기사뿐만 아니라 창조 기사도 있습니다. 일명 에리두 창세기라고 불리우는 이 기록에서 마르독 신은 창조주 하나님처럼 칭송받고 있습니다. 마르독 신은 태고적 혼돈의 괴물인 티아마트를 정복하고 하늘과 땅의 신들의 주인이 되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은 그의 덕택에 존재하며 왕국과 그 백성의 운명도 그의 손에 달려있다.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각색된 설화들이 회자되고 있을 때 BC 1450년경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직접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불러 직접 대면하셨는데 이때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창조와 홍수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신화나 전설은 그동안 여러 번의 각색과 수정이 있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전해받은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의 수정도 없었습니다. 신화가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사학자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바벨론 문명의 권위자인 알렉산더 히슬롭은 그의 저서 두 개의 바빌론에서 치열할 만큼 상세한 증거 자료를 갖고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화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